할렐루야. 네, 말씀 듣기 전에 오늘은 먼저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오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밭에는 심기어져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예, 교회 참 잘 오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제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에는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습니다. 임시직은 대개 1년 단위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되는데 서리 집사 그리고 전도사가 대표적인 임시직입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임명을 받아야 되니까 이 직분을 임시직이라고 합니다. 항조직은 어떠한 직분이 있을까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그리고 그렇지요, 권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항종직은 직분에 기한이 없습니다. 은퇴하는 나이가 있긴 있지만 사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직분이 유지되는 것이 항존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직분이라고 해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렇게 직분을 항존직 그리고 임시직으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두 다 그냥 항존직 한번 직분을 주고 끝까지 가도록 하면 될 것인데 왜 어떤 성도들은 임시직을 주게 되고 이렇게 항존직과 임시직을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일까요? 사람의 몸을 보면 연한 조직과 그리고 단단한 조직이 있습니다. 연한 조직은 어떠한 조직이 있을까요? 한번 만져볼까요? 여러분, 만져지는 살이 연한 조직입니다. 여러분, 이 살이 그냥 보기에는 이렇게 똑같은 살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포가 죽고 살고 해서 계속 바뀌는 부분이 이 연한 조직들입니다. 반면에 우리 몸에는 또 단단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이 있을까요? 한번 만져볼까요? 네. 뼈지요, 그죠? 두개골 이렇게 만져보면 머리에 딱딱. 이게 만약에 만졌는데 흐물흐물하다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병원 빨리 가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뼈가 있고요, 그죠? 그렇다면 항존직이라는 직분은 이제 교회를 몸에 비유한다면 연한 조직과 단단한 조직 중에 어떠한 조직일까요? 단단한 조직이겠죠. 맞습니다. 뼈가 몸을 지탱해 주듯이 이제 교회를 지탱하는 역할이 이 항존직들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자신의 직분을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사명을 지키고 지탱해 내는 것이 항존직인 것입니다. 이러한 항존직을 임시직처럼 매년 교체를 한다면 교회를 지탱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교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항존직이라는 직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면 무엇일까요? 한종 직분자,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 어떠하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사가 중요하다. 우리 손을 다 뻗어서 권사가 중요하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실까요? 예. 오늘만 해도 식사 그죠? 준비하고 또 정리하고 또 연습하고 해서 올라오려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권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권사라는 직분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직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권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 어떤 직분보다도 성경적인 직분이 이 권사라는 직분입니다. 먼저 여러분, 권사할 때 권자는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권하다 할 때 권자죠. 어떤 일을 부추기다 할 때 권자입니다. 그러면 권사는, 교회 안에서 권사는 어떠한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께서는 예수를 믿도록 권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빌립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진짜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도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갈릴리 속담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속담이 있지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같은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이 과연 진짜 메시아겠느냐 의심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권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권하는 일인 것이지요.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의심하는 자에게 가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의심하는 나다나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일단 한번 와서 보고 판단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가서 권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권사님들께서 가서 권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게 수요 성공 공부 가서 같이 말씀 듣자. 또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에게 금요 기도에 가서 같이 기도하자. 또 새벽 기도 가서 같이 기도하자.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하자. 이렇게 권하여서 믿음을 북돋아주는 일을 우리 권사님들께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는 다른 민족들과 조금 독특한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말씀이 전래돼서 들어올 때 대개는 다른 민족들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하면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이 성경이 이미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말씀이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온 아주 독특한 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초기 한국교회 역사에 이 성경과 관련된, 성경책과 관련된 독특한 직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직분일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요. 권서인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권서인.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번역된 성경책 쪽복음을 들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 성경을 판매하고 나누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했다고 해서 권서인, 그리고 성경을 판매하였다고 해서 또는 매서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이 직분과 현재 가장 비슷한 직분이 있다면 저는 그 직분이 바로 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에게 무엇이 생각나지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서인의 사명이 우리 권사님들의 사명이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권사님들, 이 직분의 이름처럼, 여러분이 받은 직분의 이름처럼 권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진 지체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명을, 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권사할 때 사자는 무슨 사자일까요? 스승 사자입니다. 맞습니다. 스승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지요?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가르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르친다 하면 옛날 선비들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행건 쓰고, 그죠? 갓 쓰고, 수염 에헴 하면서 가르치던 그것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말로 이야기해서 가르치는 것을 주로 떠올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았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가르침이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장 1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무엇을 보였다고 하시지요?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이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상경기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일이라고 해서 상경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 도상에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다투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냐 하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를 두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다툴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오늘 요한복음에 있었던 이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허리에 두르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다,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낮아지심은 없는 것이지요.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본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또 의인으로서 죄인이 죽어야 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희생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가르치심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울림이 있고 2000년이 지나 오늘까지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가슴이 떨리게 되고 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
두 번째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하는 가르치심은 어떠한 가르침입니까? 본을 보이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며 가르치신 것처럼 권사님들께서도 가르치실 때는 먼저 행함과 본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이 권사의 아주 적당한 일을 보여준 인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마르다라는 인물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진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집으로 기쁘게 맞아들였다 하는 뜻도 되겠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믿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을, 찾아온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이고 대접을 하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움직이면서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열심을 다했는지 자신을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가 미워질 만큼 이 마르다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이러한 모습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을 보임으로써 가르쳐야 할 권사님들께서 배워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르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마리아를 향하여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마르다가 경험한 이 불평의 문제는 우리 권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직분자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서로가 진 십자가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일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정말 쉬운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나는 내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시간을 내고 쪼개어서 섬기는데 누구는 아무 일것도 안 하면서 또 교회 일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의 십자가를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비교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사실 남의 십자가를 보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왜 하는 것일까요? 왜 남이 진 십자가를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십자가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불평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지금 내가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힘이 드니까 남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비교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날 때는 그렇지 않지요. 힘이 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십자가 능히 지고요. 남의 십자가까지 제가 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지만 내가 힘이 들면 남의 십자가를 비교하고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남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하는 마르다, 일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불평하고 있는 마르다가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잊고 있었냐면 자기가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까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것이겠지요. 마르다가 열심을 다하여 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난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주님을 영접해드리고 섬기려고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힘이 들기 시작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불평불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님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의 그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 딱 명언이쯤 됐을 나이입니다. 1학년, 2학년 됐을 때 성가대 선생님 두 분과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선생님께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회개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근데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던 저에게 그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그때 주님의 음성이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을 하다가 또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날 수련회 갔던 날, 그날 저녁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기도원이 초가집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 한 칸 있고 옛날 부엌 있죠. 밑으로 들어가는 부엌, 그래가지고 불을 지피는 그런 부엌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그 남 선생님, 여 선생님이 그날 그 아궁이에 불을 지펴가지고 저희 밥을 해 먹이셨거든요. 그 기억이 나고, 또 그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그 파란색 그 천막 있잖아요. 그죠? 천막으로 이렇게 그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 놨는데 그날 저녁에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이제 천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바람이 불이 그게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막 날아갈 것 같은데 그날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날 저녁이 떠오르면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된 저를, 그죠? 죄인된 저를, 용서받을 수 없는 저를, 결코 용납할 수 없던 저를 용납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그날 생각을 하면 제 마음에 다시 와 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떠올리면 힘을 얻어서 다시 사역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님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온전히 쥐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 인생에 만났던 한 분의 권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권사님 하면 꼭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성서제일교회의 표외금 권사님입니다. 이름도 기억합니다. 얼굴도 기억하고요. 권사님은 염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반이 흰 머리가 섞여 계셨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머리가 은회색이셨어요. 반짝반짝 빛나면서 은회색이셨어요. 그리고 삼당같이 이제 머리를 항상 빗으시고 비녀를 꽂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보면 권사님의 비녀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늘 한복을 입고 교회에 오셨는데 왼쪽 제일 앞쪽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왼쪽 편 이렇게 바라보면 권사님이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근데 이 교회에서 이 표권사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느냐 하면 제가 권사님에게 인사를 하면 권사님이 저에게 늘 100원짜리 하나를 주셨는데 치마 안에 그 꼬장주라고 하죠. 꼬장주 안에서 꺼내서 이제 동전을 주시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 꼬장주 안에 어디 그 주머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100원짜리 하나를 꺼내가지고 저에게 깎아서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늘 잊지 않고 이제 권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늘 교회에서 권사님 만나는 것이 늘 행복했지요. 제가 권사님 기억할 만하지요, 그죠? 병원짜리 주셨으니까. 이 표 권사님이 성서제일교회 종직이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이제 늘 종을 치셨던 분이신데, 그러니까 새벽기도 일찍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뵈고 난 다음에, 임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기도를 나가셨는데, 이 표 권사님 댁이 바로 저희 집 바로 옆에 집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종치러 일찍 나가시면서 저희 집 대문, 철제 대문을 탕탕 하고 치면 저희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준비해서 이제 새벽기도 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권사님이 매사에 제 기억에는 권사로서 참 본을 보이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이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이 권사님의 개인적인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이 자리가 공적인 자리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교회에서 봤을 때는 늘 평온한 모습, 또 너무 인자한 모습, 은혜로운 모습이셨지만, 그녀의 삶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권사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늘 기도의 제목이고 또 그녀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민거리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아픔을 뒤로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본을 보이는 권사님의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표익은 권사님께서 왜 주일 예배당의 왼쪽 제일 앞자리에 늘 앉으셨을까요? 전 주일 아침이 되어서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차를 타고 오면 한 번씩 그 권사님의 뒷모습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권사님이 항상 그 앞자리에 앉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늘 앞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녀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을 끝까지 붙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본을 보이는 모습을 사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님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때에 권사에게 맡겨진 사명, 첫 번째로 믿음이 연약하여진 지체들에게 권면하는 사명, 두 번째로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혹시 식어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감격이 잊혀지고 그 사랑이 식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